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2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2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멸망과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이 정말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울 왕의 멸망의 지름길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로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스스로 높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숨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상을 만들질 않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호령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권력자임을 그렇게 주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항상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당을 만드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들에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나눠줬고, 그리고 포도원과 그리고 많은 목축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의 이 부를 누가 했냐? 바로 내가 하지 않았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은 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당을 만듭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피차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편당을 만들면 안 돼요. 지역 감정을 부추겨도 안 되고, 전라도 당이니, 경산도 당이니, 서울 수도권 당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당을 만드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 국가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바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한 지역을 높여주고 또 한 지역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편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그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을 하는 통에 바로 이렇게 편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검열한다는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검열한다는 등, 그리고 언론을 조작하는 이러한 위협과 탄압. 여러분, 위협과 탄압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자유를 박탈하고 이 자유를 뺏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는 나의 자유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에게 주어지는 자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위협과 탄압 앞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저쪽에 중국의 영향, 또 북쪽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의 영향,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저 대적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동족 상대를 하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동족 상전을 일으키는 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방인의 영향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을 탄압해요. 여러분, 제사장을 탄압했다는 게 종교 탄압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이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는 하나님이 꼭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제사장의 탄압을 보면서 이게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로구나. 대한민국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리고 교회 좌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흉흉한 그러한 정말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를 억압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을 탄압할 때 우리는요 정말 목숨 걸고, 여기에 나오는 아히멜렉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보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있어서도 할 말 다 하고 정의를 우리가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충언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아요. 분명히 자기를 불러다가 지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그 일가 친척을 다 죽일 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충언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충신 아닙니까?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정말 이 충언을 전하고, 또 사울은 이 충언을 거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아녀자, 부녀까지, 그리고 그 마을까지 완전히 싹 진멸해버리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여자를 그리고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왕이 명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다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에돔 사람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싹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외세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 사울왕은 멸망의 지름길로 지금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회개를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끝까지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점치는 여자에게 끌려서, 귀신에게 끌려서 그는 그렇게 자결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는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물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에 그는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갔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온 마을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이게 왕입니까? 악마지? 여러분, 악마가 되어져 버린 지금 이 멸망을 자초해갔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대목들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추악한,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바로 인간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로 연예인이 되지 마라, 절대로 정치하지 마라,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거를 저는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순간 여러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순간 악마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순간, 그래서 그 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인기를 얻으면 교만해지고, 또 인기가 떨어지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여러분 왜 나의 생명을 그러한 연애에, 그러한 인기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요,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이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는요 항상 권모술수가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을 죽여야 되고, 아니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을에 사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진멸해야 하면서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정치에 그렇게 인볼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돈에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이루며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이 충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지금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이렇게 목숨 걸고 충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을 85인을 죽였습니다. 와, 정말 이걸 보면서요 외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암만 왕의 말이어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도 나 죽이면 죽였지 나는 절대로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를 눈치챈 사울 왕이 그러면 외세 힘을 빌리자. 여러분 6.25가 왜 납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6.25가 왜 이렇게 38선이 거지게 됩니까? 바로 일사후퇴 때 그 중공군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토막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외세 힘을 빌리는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그것도 85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못한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외세 힘을 빌립니다.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 85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도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젖 먹는 아예 그냥 여기서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다 진멸했어요. 진멸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명령해갖고 다 진멸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사울 왕은 자기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여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노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영고다. 여기서 나의 영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인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게 된 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죄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으니까 그 사람의 죄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액이 분명히 들었고 그가 분명히 사울에게 알릴 것도 그가 눈치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인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기 죄를 자인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 나 때문이었군요. 내가 사람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사울 왕에게 돌리지도 않고 에돔 사람 이 도액에게 돌리지도 않고
내죄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여러분 지금 도망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지금 어디로 도망했어요? 아비아달이 어디로 도망했어요? 다윗에게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속속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건 내 죄야. 자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있게 되면 사울이 다윗 죽이지 못해서 난리인데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그가 도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더 죽이려고 더 2배, 3배 그가 그렇게 사납게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아달을 자기와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이 도망갔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와 있기 때문에 다윗의 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아달을 찾아서 죽여라. 그런데 다윗하고 함께 있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위험해지는데 죄를 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이 보호해줘야지. 자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자인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배가 되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커진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인해야 돼요. 정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시위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이거를 뺏어가려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갖은 그 수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력을 발표를 했는데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3위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4위, 5위 대한민국이 6위였습니다. 6위. 대한민국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6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8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강한 나라가 6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이거를 시기해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중공의 힘을 북한의 힘을 빌리고 거기에 지금 기웃거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적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 가장 많은 영화 가장 많은 여러분 문화를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 헐리우드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지금 곽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마귀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꺾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이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자유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또한 전 세계를 주 앞으로 규율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의 이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국가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으로 가라고 왜 대한민국에 귀신되면서 대한민국을 중국화하려고 그러고 북한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깨어나는 이번 계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거를 조작하면요 암만 여러분이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조작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투표하지만 그러나 선출되는 사람은 부정선거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이
악마 중에 악마가 여러분 선거 조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하겠다? 선거 하나만 하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생선을 고양이 입에다 맡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이, 우리의 표를 우리가 왜 도독당해야 되고 왜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까? 여러분, 투표가 무너지고 그리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왜 해요, 선거를? 목숨 걸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정말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 묻고 그리고 묻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물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 즉각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유다로 돌아와라. 그래서 유다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과 그리고 양민들을 데리고 이제 유다에 왔습니다. 유다에 왔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방의 타작마당에 지금 블레셋들이 공격해가지고 다 탈취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하러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와갖고 곡식만 뺏어간 게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즉각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가면 다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도 되지 않는 조그만 숫자인데 그런데 그 조그만 숫자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싸워? 그러면 이것은 정말 결함으로 발치기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옳다구나 하고 쫓아와서 우리 다 진멸해버립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살사장도 85명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일가친척까지 다 죽여버렸는데 주민들까지 죽여버렸는데 우리 600명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거기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백성들은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리까? 하고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다윗이 출동하여 지금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묻자온데 여기 보면 다시라고 묻습니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여기 보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뺏어오는 거, 곡식 뺏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나 그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여기 보면요, 사울 왕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이고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싹 죽인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아히멜렉을 죽였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는 것이고 이거는 마귀가 극도로 좋아하는 최고의 정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바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가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외식하게 되고 몰라. 자기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른다고?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85명을 죽인 그 열매,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죽인 그 열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기라고 하는 그 에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 거,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이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그가 범죄했습니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봐야 돼요. 우리는 열매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운운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렁에 먹으면서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열매도 없이, 아니 악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렇게 예정 그렇게 구원 그리고 나는 택함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붙였다고. 열매 없이 우리는 정말 내가 열매가 의와 거룩과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가 내게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기에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붙였을까요? 마귀가 붙였을까요? 마귀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열매를 봐서. 자, 여기에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성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문을 닫을 텐데, 문을 닫으면 도간에든 쥐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성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른다든지 성을 포위해가지고 고사작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더니, 에워싸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도간에든 쥐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여기 머무를까요?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셨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아 그곳에 머물러라. 머물고 있으면 내가 그들의 눈을 다 가리워 주리라.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다 묻혀서 못 오게 하리라. 아니, 그들을 다 미치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다 미친 사람을 만들어 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다 소경을 만들어 버리리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결정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고유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이 침해를 안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발몽댕이 다 부러뜨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 성을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침해하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도 선택의 의지가 있어. 머물 거냐? 떠날 거냐? 머물면 죽고 떠나면 살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울은 결정을 하고 성을 에워싸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분명히 들었으면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기의 생각은 싹 배제해버리고 모든 것 들었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고했고, 그리고 그 그일라를 치라 마라 하는 것도 백성들이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는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두증인들이 해야 할 우리의 덕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를 것도 아니고 환경을 따라서 움직일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분명히 들었고 온다는 이야기도 다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올 거라는 것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일라 사람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다 그 성을 버리고 지금 숯불 속으로 유다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오는 사울 왕의 눈을 멀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 많은 600명이라고 하는 주민들과 또 다윗이 또 함께 도망가야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숨기는 쉬운데 600명이 숨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600명이 먹는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숙을 하면서 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말씀하시고 어려운 길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내 말에 순종했구나. 내가 어려운 길을 이야기했어요. 600명과 함께, 그리고 다윗에 딸린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 나가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출애굽 하듯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 있으면요, 당장 여러분 한 사람이 숨어 있어도 걸리기 십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는데 그게 사울 왕의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대요.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무엇을 택하느냐에 그 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매일 찾았어요. 백성들을 다 동원해갖고 매일 찾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강원도만해. 그러니 600명이 강원도에 어디 몰려있으면 그거 못 찾아? 못 찾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순종한 자에 이르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묻고 물으며 위험 부담과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벽이 있고 음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는데 못 찾게 한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나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물구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불구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자 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자, 여기 보면 사울은 못 찾아. 그런데 요나단은 찾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역사예요.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을 도모했던,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멸망으로 그렇게 끌어갔던 그 사울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너 잘했어. 너 하나님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끝까지 이겨야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끝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가가지고 격려합니다.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로 못 죽여. 너 절대로 우리 아버지 손이 너를 해하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할렐루야.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하니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요. 너가 왕이 되면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왕세자예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하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건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지금 피를 흘리고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갖고 지금 그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나단을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왕세자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너가 왕이 돼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너가 왕이 돼야 되는 것 당연하고, 나는 왕이 아니라 너의 신하가 되겠다.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 말이에요. 야, 이런 사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더 밑에서 너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너가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영광이고, 나는 너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요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 위험을 부담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으로 그렇게 이제 광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눈을 멀게 하셔서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지만 또 요나단은 만나가지고 그가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변의 이 계시, 너는 왕이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 불변의 이 계시를 지금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미친 채 해야 되고 적국으로 도망가야 되고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요나단을 통해서 붙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고백, 요나단의 충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마 다윗보다도 요나단을 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정말 영광으로, 또 요나단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명을 협력을 합니다. 나는 너가 왕이 돼야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을 협력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리고 서로 언약을 믿고 서로 지켜나갑니다. 얼마든지 가서 아버지에게 고발할 수도 있고 군사 데리고 와서 다윗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되어졌다면 주님, 내가 생명을 다하여 요나단처럼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목숨 바쳐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제는 나는 주님의 신하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모든 주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